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요거는 이제 모세가 떠나고 난 뒤 이제 1장에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성에서 패하고 나서 아간이 바친 물건으로 인하여 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았다. 이걸 알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참 많이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1장에 있는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또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그때처럼 지금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항상 하시죠. 위로하시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위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위로만 받으면 안 돼요. 할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는요 올라가라. 우리 엘리야에게 탈진되었을 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워 대접하잖아요. 위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고 님시 아들 예후에 기름을 부으고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일을 시키시고 꼭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 위로받은 그 격려로 뭘 해야 될지 이제 하나님께 또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거 내 뭐 이런 어려운 거 있었는데 위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 위로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 할 일을 이제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는 여리고와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했다.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고 가축은 스스로 취해라. 그죠? 그래서 여리고 때는 다 바치라. 그러나 이제 아이 때는 스스로 취해라. 그래서 메투엘리는 말합니다. 자기 부인에 의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가지고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귀한 거를 채우시려고 비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비워야 좋은 게 채워지거든요. 자기 부인에서 손해보는 경우는 오히려 욕심부리다가 시험 들어서 다 넘어지는 거지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첫 열매라면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음부터는 이제는 취해서 가져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리고는 7일 걸립니다. 돌아야 되니까 아이는 뭡니까? 7일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한 번 전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올라가 용사 3만 명을 뽑습니다. 처음에는 한 3천 명쯤 가면 된다 했잖아요. 근데 3만 명 데리고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결정했다면 지금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매복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복하는 작전을 세웁니다. 12, 13절 5천 명 가량을 택하여 정예부대죠. 정예부대 딱 매복시키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성북편에 있는 온 군대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하는 척 하다가 아이 왕이 나왔을 때 막 도망가는 거죠. 막 도망가니까 아이 왕이 저번처럼 이번에도 이겼겠다 싶어가지고 막 전부 다 저를 따더라 했더만 5천 명이 뒤에 숨어 있다가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다 불태우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다. 14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처음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또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17, 19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아이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복했던 사람이 그 신호를 보고 아이 성에 들어가서 성을 다 불태우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이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26절 아이 거민을 진멸할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그럼 승리하고 그것처럼 여기는 여호수아도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지휘를 할 때 지팡이를 가봤다면 목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싸우는 장군이기 때문에 그 손에는 단창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지팡이, 여호수아에게는 단창을 들어라. 그날에 아이 사람 전부가 죽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사망의 숫자가 밝힌 유일한 전투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끝났더라가 아닙니다. 그죠? 싸워서 이겼더라가 아닙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으로 갑니다. 46km 떨어진 겁니다. 싸우기만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에발산으로 갑니다. 일부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일부러 가야 됩니다. 있는 곳에서 안 됩니다. 그죠? 구별되고 성스러운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집중하기가 좋다고요. 우리의 영성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내가 있는 이곳에 예배 드리면 제일 좋지만 그건 천국 가서 가능할 거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46km를 가는 겁니다. 가서 뭐 합니까? 단을 쌓습니다.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습니다. 왜 다듬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신에게 제사 드리는 모든 단들은 철 연장으로 다 다듬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그거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을 찾아서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작손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 장로, 유사, 재판장들, 본토인,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 앞에서 좌우에 서고 절반은 그림신 산, 절반은 에발산 섰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명기 27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축복의 산, 저주의 산이 나오죠. 그건 가서 한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모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부족은 그림신산 쪽, 6부족은 에발산 쪽에 세워서 율법을 낭독한 다음에 지키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고 아멘 해라. 지키는 자에 복이 있다 아멘 해라. 지키지 못하는 자에 저주가 있다 아멘 해라. 그거를 모세가 명한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거든요. 가서 하라고 모세가 명한 겁니다. 이제 그거를 여호수아가 이제는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는 실제로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건너가면 그죠?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아멘 응답하라. 그거를 모세가 남긴 거죠. 남긴 거를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아이에서 베델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에발산이 있는 세겜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이제 모세가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분반대로 다 직행합니다. 30절 35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예, 참.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대로 지켜지는 거죠. 그죠?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세세하고 긴 것들도 축약하지 않았습니다. 다 말했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 공부해야 되고 다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없다는 건 뭡니까? 필요 없기 때문에 없는 거고 그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고 그래서 아이가 있습니다. 그죠? 동거하는 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해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다 가르치는 겁니다. 여인도 있고 온 회중이 있고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필요하거든요. 언젠가 이들이 이 말씀이 생각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들에게 주시는 유익과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거기 정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라고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 아이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듣고 읽고 지켜야 된다. 그러면요 그 아이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생략되지 않고 축약되지 않고 사소한 교훈까지 세세하고 긴 서술도 다 낭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인, 아이, 객들도 다 들어야 됩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다 말하는 겁니다. 자,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8장에서 아이에서 어떻게 했다는 말 하지 않잖아요. 아간이 어떻게 했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당자가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가 내 재산 반 가져갔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도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일을 향해 이제 그들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것을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일어나고 그분의 뜻에 따르면 복된 열매를 여전히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은요, 똑같을 줄 알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진 겁니다. 이제 회개했고, 이제 순수해졌고, 그래서요, 똑같은 적을 만나지만, 이제는요, 더 잘 감당하는 겁니다. 2번 하면 더 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하려면요, 첫 번째 반복을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반복을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더 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수를 깨닫고 이제는 제대로 한번 해보는, 그러면 더 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리고 타임아웃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재물을 바치는 제단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 전쟁만 해서 안 돼요. 타임아웃이 필요해요. 거기 와서 작전도 듣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내 중심을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빨리 한다고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흑사하다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승리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와야 돼요. 어떻게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1명만 오냐? 9명은 어디 갔냐? 6일 동안 잘 지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7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복을 받고도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인색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겠습니까? 46km를 가는 거죠.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수고롭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타임아웃,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포지티브 띵킹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포지셔널 띵킹입니다. 의존적인 사고입니다.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성 치면 된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래 많으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면 된다가 아닙니다. 의존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포지티브 띵킹도 아주 좋은 거죠.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단계 갖고는 안 됩니다. 그죠? 그 단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하나 더 차원이 다른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지셔널, 내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한 거죠. 내 생각을 어디에 두냐, 하나님의 뜻에 두냐, 하나님의 능력에 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냐. 이게 포지셔널입니다. 어디에 둡니까? 나의 모든 결정을 나는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가? 이게 위치 잡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우리는 내 생각의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의존적인 사고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의존적인 사고.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남과 막 비교하고 남의 형통을 보면서 조급해합니까? 나는 위치가 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를 기뻐하고 잠잠하고 그를 의지하고. 이게 포지셔널 띵킹입니다. 나는 내 생각을 어디에 지금 두고 있습니까? 내 육신에 두고 있나요? 세상에 두고 있나요? 안 그러면 어떤 생각에 두고 있나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고. 이게 포지셔널 띵킹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기 생각을 여호와께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내 생각이 여호와께 있을 때만이, 포지션을 잘 잡을 때만이 예배가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배도 인색해지고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다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포지티브 띵킹, 긍정적인 사고보다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포지셔널 띵킹. 기도하겠습니다.